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우리 성령론 우리 공부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를 배워나가는 건데, 사실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유익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약에도 좋은 어떤 효능이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르면 자기 게 안 되잖아요. 또 핸드폰에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을 모르니까 못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특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요거는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의 죄하고 장성한 성도들의 죄의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않는 게 죄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게 죄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죄고, 마음으로 옳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게 죄고, 몸으로 옳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못 지키고 죄와 사탄을 못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죄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성도들은 그런 관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미치죠. 매일 염려하고 매일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러고 사는데, 매일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사는데 이걸 죄로 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이런 관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깐난애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린다고, 야, 넌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소변 대변도 못 가려? 야, 넌 짐승보다도 못해 하고 매질을 한다고 해보세요. 이거 부모가 무식한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은 당연히 못 가리는 거고, 똥만 잘 싸도 오줌만 잘 싸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리는 걸로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똥 색깔 봐라, 아이고 똥 잘 쌌네, 아이고 오줌도 이렇게 많이 쌌네, 도리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잣대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장성한 신자가 소변 대변을 만약에 못 가린다고 해봐요. 매를 맞아야죠. 그거는요. 아니, 정신이 나간 거죠. 장성한 자가 됐는데 소변 대변을 못 가려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장성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못 가리는 걸 모른다니까요. 불평해라 불평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근데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걸 알아요. 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 50년이 됐는데도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를 못 가리는구나. 왜요? 아담도 못 가렸거든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는데 못 가렸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실과만 먹기를 원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몸이 흠이 없었던 아담조차도 안 돼요. 왜요?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풍성해지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루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다. 이건 장성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으신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뭘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렸을 동안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게 사망이에요.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저주를 선택을 해요. 사망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죠, 어렸을 동안에.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됐을 때, 야, 내가 이 선택에서 바른 선택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구나. 이걸 알 정도면 높은 수준이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는 불사름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내리는 비는 하늘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왜?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 했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허락하셨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허락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허락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박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함에 가까워 이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되는 이 처지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야,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나에게 지금 이런 환경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 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냈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 반응했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옛날 내 모습이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또 합당한 채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걸 내가 발견을 하고 회개만 해도 합당한 채소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함이 드러나도 상관도 없어요. 근데 이 부족함을 몰라서 문제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내가 허락한 환경 가운데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어. 이걸 어떻게 해야지 발견을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돌아보잖아요. 내가 지금 왜 이런 징계를 받지? 왜 내 삶 가운데 저주가 임했지? 돌아보니까 뭐예요? 아, 내가 아까 그 환경 가운데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구나. 하나님이 합당한 반응을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마귀를 기쁘게 했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죄만 자백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해 주세요.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이 너무 간단한데 이것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땀난 애기는 스스로 못 씻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더럽혀진 것도 사실 몰라요. 알아도 혼자 못 씻어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야, 가서 손 닦고 와, 세수하고 와. 그러면 말귀를 알아듣고 가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염려해놓고 염려하는 죄를 씻지도 못해요. 매일 불평하면서도 미워하고 짜증내고 오른편 맞으면 같이 때리고 있으면서도 지각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씻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걸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죄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아무리 나무의 열매를 잘라도 또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열매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뿌리를 잘라야죠. 이 뿌리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염려하는 죄를 져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나 예수 믿는데요? 아니, 지금 염려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떤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는 죄 때문에 주님이 이미 죽으셨어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염려하지 않을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이걸 누가 회개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물론 염려해놓고 염려가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자백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야, 염려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또 하나님의 뜻을 어겼네? 이게 지각이 돼야지. 아이고 주님 또 염려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열매만을 자르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죽을 때까지 이 회개만 하는 거예요. 뿌리를 잘라야죠. 예수 믿지 않는 죄요. 이걸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이, 아, 예수님이 이 죄에서 날 건져주셨고 이 죄를 이길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이 예수를 믿지 않았군요. 의지하지 않았군요.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럼 뿌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럼 이런 회개를 하다 보면 뭐예요? 이런 자백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죠.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 말씀이 이제 생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이와 같구나. 또한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의가 된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은 염려하지 않는 의가 된 거예요.
왜 여러분이 지금 불평을 해요? 여러분은 불평하지 않는 의가 된 거예요. 이걸 지금 믿지 않으니까는, 내가 의가 된 걸 믿지 않으니까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 의가 된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살죠. 내가 의가 된 걸 믿으니까. 근데 이걸 믿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요걸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하나님의 네가 의가 됐는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의예요. 이 말씀과 여러분이 이미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염려하지 않는 의가 됐구나. 불평하지 않는 의가 됐구나. 짜증내지 않는 의가 됐구나. 화내지 않는 의가 됐구나. 항상 기뻐하는 의가 됐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맨날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 야, 내가 이 죄인 된 너 때문에 내 아들 죽여가지고 너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으며 네가 이제 의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맨날 죄를 지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많은 일은 하지 않아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나타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니까 아우 난 부족한데 아직 일도 많이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오니 내가 의롭습니다.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마귀가 여기서 역사해줘. 네가 무슨 의야. 아 맞아. 하나님이 아무리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지금 일도 못하고 경건하지도 않으니까 나는 의가 아니에요?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아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아유 우리가 무슨 의인이에요? 죄인이죠. 이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책망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심판에 되어라 하면 하나님이 마귀를 깨트려 버렸잖아요. 마귀를 심판해 버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근데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죄를 주님이 깨트려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염려하고 있어요. 종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게 뭐예요? 이미 세상 임금을 주님이 심판해 버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염려하는 여러분에게 야 염려하는 마귀 내가 깨트려 버렸어. 왜 너 종노릇해? 아니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해방시켰잖아요.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사해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거고 그럼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해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전에 와서 얘기했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종노릇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연합군의 피값으로 또 독립군의 피값으로 해방이 됐어요. 근데 일본 사람한테 1명, 2명, 3명의 이 한국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종은 해방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야 일로 와서 발 좀 닦고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와서 발을 닦는 거예요. 왜? 해방이 된 걸 모르니까. 두 번째는 야 일로 와서 발 좀 닦고 일본 사람이 그러니까 속으로 아니 해방됐는데 왜 나를 시켜? 근데도 와서 닦는 거예요. 왜? 36년 동안 종노릇 했기 때문에 길이 들어있잖아요. 아무리 해방된 걸 알았어도 바로 누리지를 못하고 속으로만 투덜대면서 와서 발을 닦는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일로 와서 발 좀 닦고 그랬더니 몽둥이를 들고 오는 거예요. 야 내가 36년 동안 종노릇한 것도 억울한데 아니 지금 해방이 됐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그랬더니 뭐 아셨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누가 현명해요? 세 번째죠. 그쵸?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뭐예요? 그냥 염려하는 거예요. 불평하라 그러면 그걸 불평하는 거예요. 왜? 해방된 걸 모르니까. 두 번째는 해방된 걸 알아요.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됐어. 모든 죄에서 주님이 날 구원하시고 해방시켰어. 근데 마귀가 염려하라 그랬더니 아이고 염려하면 안 되는데 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라 그랬더니 아니 불평하면 안 되는데 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세 번째는 해방된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하라 그랬더니 야 이 사탄아 염려는 죄에서 주님이 이미 구원해 주시고 염려하지 않을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그랬더니 뭐 알았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누가 현명해요? 세 번째잖아요.
이런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 성령론을 배워가면서 이런 믿음의 여정이 있다는 걸 알고 성령님이 이렇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는 책망만 받아들이면 다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중에 하나는 거듭남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요 내용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구하지를 않아요. 죽을 때까지. 왜요? 성령 충만만을 구하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걸 성령 세례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배웠어요. 저도 이렇게 배웠고. 그러니까 난 거듭났기 때문에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나타나고 막 안진명이가 일어나고 별 역사가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난 당연히 성령 세례 받은 줄 알았죠. 근데 성령 세례는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거듭남은 구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으니라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빛이 임해가지고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 나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걸 알고 떼굴떼굴 굴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듭남을 주세요. 그러니까 막 역사들이 일어나요. 방언도 터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이 치료가 일어나고, 그리고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난 건 거듭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거듭난 영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은사들도 다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도 어느 정도는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 중에서 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막 조금씩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바람 난 거예요. 자기는 성결된 줄 알고 완전해진 줄 알아요. 하나님 요 은혜를 거둬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아, 거듭남은 성령으로 영을 낳는 거라고. 영 안에만 주님이 들어오신 거구나. 아직 혼과 몸에는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혼의 구원을 받고 몸의 구원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듭났을 때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받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근데 13년 전에 주님이 제게 오셔서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귀신 쫓았나이다.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지 않았느냐? 네가 그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아니 그 못된 주의종들한테 한 얘기 아닙니까? 너라는 거예요. 왜 접니까? 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니? 아니면 이 죄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해도 안 돼가지고 또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넌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내가 안 한 거 아닙니까? 핑계를 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네 건너방 안에는 와 있었지만 네 안방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나를 불러다 썼다는 거예요. 요거 바꾸자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듭난 영 안에는 그분이 들어오셨어도 내 혼 안에는 내가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요걸 주님이 내가 건너방 안에는 들어왔지만 안방까지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네가 주인 노릇하니까. 네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요거 바꾸자 하신 거예요.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서 성령 세례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 마음이 되니까 이제는 이겨지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 바로 할례 받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단계까지는 못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한 번 건넌 사람은 홍해만 건너는 게 끝인 줄 알아요. 근데 뭐예요? 요단강도 있잖아.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가 2개의 강을 건넌 걸 알잖아요. 그럼 보통 목사님들은 첫 번째 강만 건너요. 그러니까 이 홍해만을 하나님이 건너가지고 거듭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막 표적과 기사도 다 보고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아직은 못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지 7 족속이 나와요. 31명의 왕들이 나와요.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지 않는 모든 죄와 불의, 불법, 비진리, 악들 다 드러나요.
그래서 매일 죽노라가 되는 게 매일 발견이 돼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여기서 나오는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듭난 수준에서 누가 이 싸움을 해요? 누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냔 말이에요. 아예 도전할 생각도 못한단 말이에요. 어리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이 요단을 건너서 내 자아의 죽음을 맛보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니까 뭐예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면 뭐예요? 주님 마음을 받는 수밖에 없죠. 이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85세 때는 칭의를 얻었어요. 그래서 거듭남의 예표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만들었잖아요.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나는 지금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내 몸종을 줄 테니까 몸종 하갈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좋게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고부터 13년 동안 안 나타난 거예요. 근데 99세 때 나타나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할례를 받게 만들었잖아요. 남자의 그 성기 끝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네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사라한테, 경수가 끊어진 사라한테 아기가 태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믿음까지 또 들어가고, 이게 성장 과정이에요. 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신 길을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보면 내가 지금 아브라함 몇 살 때인 거를 알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또 들어야지 알죠. 듣지 못하면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배워나가면서, 아,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서 불렀을 때 내가 지금 요 믿음인가? 하고 돌아봐야 돼요.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어요. 근데 그건 나이가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때는 또 아버지와 동행을 해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란에서 불렀을 때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란에서 또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85세 때 칭의를 얻어요.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먹었잖아요. 내 왕한테 사로잡힌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인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뺏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 이게 인자의 사이가 피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이 칭의 받은 것이 할례를 통해서 인쳐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율법 아래 들어간 거잖아요. 사람 말을 듣고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한테 배워서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요 과정이란 말이에요. 광야 생활. 근데 여기서 뭐예요? 나는 알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99세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이 신앙 여정을 통해서, 아, 내가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럼 맨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죠. 독자 이삭을 바친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더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완숙한 그 신앙이 돼서 하나님께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175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기까지 성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앙에서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더 이상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나는 매일 부인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매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트려야지 향유가 나오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들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주님과 한 마음이 돼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그전에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밤낮 그냥 세상하고 짝하고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 영생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나 가르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스스로 지키는 노력, 이것도 높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율법 가르치는 목사님들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왜요? 율법 밑에 철저히 종노릇하면서 어찌하든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는요, 하나님께 집중하거든요. 요게 광야 생활이에요. 율법 밑에서 하나님이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될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가르치는 목사님들 밑에서 철저히 종노릇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안 돼요. 나는 아무리 내가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한 노릇하고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들린단 말이에요.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는 안 돼. 네가 새 마음을 얻어야 돼. 이게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야. 이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정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제 구해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할 필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구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요. 근데 이거를 지금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배워놨기 때문에 자기는 방언하니까 나 성령 세례 받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죽을 때까지 안 구해요.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아니 초등학교 다음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인데 갑자기 초등학생이 대학생 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정립이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제자들에게 발복산에서 산상수훈을 알려주시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하고 똑같아요. 율법을 준 목적이 뭐예요? 너희 힘으로 율법 못 지켜. 예수 기다려야 돼. 이거 알려주신 거잖아요. 똑같아요.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팔복산에서 산상수훈을 준 것은 너희 힘으로는 산상수훈 못 지켜.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뭐예요?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너 이제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제게 성령 세례 주실 때는 성령 세례는 대학교 졸업할 때 입는 가운하고 같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이 입어봤자 자기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대학교를 졸업할 때 입는 옷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때가 뭐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는 믿음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걸 깨닫는 분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때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성령 세례 안 줘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율법 아래 들어가야 돼요. 철저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한 노릇해도 왜 이 죄는 내가 버릴 수가 없어요? 아니 40일 금식을 해도 왜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요.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으로 돼. 그 내가 죽기 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 주님이 성찬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잔을 가지고 포도주 잔을 들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근데 이걸 죽을 때까지 몰라요. 예수님이 죄사함으로 땅 구원 영생 주시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건 믿어도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죽었다는 건 죽을 때까지 몰라요. 왜요?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이 대학교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오늘 태어난 아이가 대학교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유치원 들어가도 몰라요. 초등학교는 가야지. 아니 초등학교가 끝이 아니라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대학교가 있는 거야. 이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지금 여러분 귀에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성장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왜요? 나하고 뭔 얘기니까. 내가 지금 막 독일어로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중에 독일어를 아는 분은 알아듣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듭남을 성령세례라고 하는 것은 시작. 마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과 같고, 이른비를 늦은비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라피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야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걸 못 봐요. 이미 제가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 이 가나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통은 이걸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로. 분명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그랬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단계가 있고 들어가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예요? 마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거듭나야지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을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이와 같은 행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른비가 거듭남이에요. 이 이른비를 생명의 비라 그래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른비라 얘기를 하고, 그럼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늦은 비가 필요하잖아요.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결실의 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예요?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별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른 비의 역사를 통해 거듭나고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세례 받은 것 경험한 사람만이 알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지금 거듭나서 귀신 쫓고 별 역사가 다 일어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안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내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고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까지 볼 수 있는 건 거듭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이게 보이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 안에 임하는 것도 몰라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고 이 땅에 임하는 건 한참 성장을 해야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야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보지 않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야지 이제 믿어진단 말이에요. 신앙의 질이 달라져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 통치하는 이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특출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만 이 길을 간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에요. 나머지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요. 이 멸망이 지옥 가는 멸망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두 종류 있다 그랬잖아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걸로 딱 나눠져요. 근데 보통 교회는 첫 번째 부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부류는 아예 없단 말이에요. 너무 어리니까.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두 번째 부류가 나와요. 근데 이분들은 거기 못 있어요. 왜요? 목사님이 첫 번째 부류에 대한 설교만 하니까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요? 이게 더 중요하니까. 주님이 오시는 나라,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이 세상 나라가요.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몰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왜요? 메시아가 와야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 후손에게 이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의 영원한 유업이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런 내용을 모르는데요.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걸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또 이걸 알잖아. 그러니까 이단들이 또 뭐 휴거 얘기하고 천년왕국 얘기하고 재림 얘기하니까 이단으로 여겨버린단 말이에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유튜브 들어가서 치면은요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듭남을 성령세례라고 하는 것은 시작 홍해를 건너는 것을 요단을 건너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거듭남을 성령세례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홍해를 건너는 게 거듭남이거든요. 그리고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는 게 성령세례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지금요, 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이 길이 있는데 아니 홍해를 건너는 거하고 요단을 건너는 거하고 뚜렷한 구별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홍해밖에 못 건넜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홍해밖에는 못 건너기 때문에 홍해 걷는 게 요단강 걷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뭐예요? 그냥 믿잖아요. 맞아, 홍해 건넌 게 요단강 걷는 거라고 그랬어 목사님이.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알려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주님께 배운 게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 배웠으면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죠. 근데 그냥 기존에 있는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성막에 묘용이 있잖아요. 성전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성전 마당까지는 들어오죠. 그래 지금 성전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사람만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성물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바로 진설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이제 정금등대. 그래서 성령이 조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시고 내 부족함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불양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잖아요. 요 세 가지 경험은 성소 안에 들어가야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거듭남일 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휘장이 갈라지면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언약궤를 맛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 그리고 왕의 기름 부음까지 받는 2단계까지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거듭남에 불과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세례인데 이걸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님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요게 미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거듭난 것 같아요? 성령으로 영을 낳는 게 거듭남이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탄생한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류는 다 마귀 자식이었었는데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를 해서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거듭남하고 똑같아요. 예수님도 30년 동안에 부모와 율법 밑에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30세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그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마귀 시험을 이겼더니 그때부터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게 예수님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거듭난 걸 성령 세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30세 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는 걸로 간단 말이에요. 과정이 없는 거예요. 요 과정을 무시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이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도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철저히 종노릇 하다가 오라가 와야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어요. 여기까지 와야지 세례를 받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 경험되는 단계 여기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알려줘서 들을 사람은 들어가요. 저희 한 교회 오신 지 한 8년이 됐는데 감성금을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2주 전에 금요 예배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그냥 생명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예전은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완전히 생명이 돼가지고 야, 내 영혼 몸이 이미 거룩해지고 영혼이 완전히 됐어. 이게 믿어져서 막 눈물이 나오면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의 이 단계는요,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씨를 받는 거하고 같아요. 씨 받는다고 무조건 임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깨닫기는 깨달아요. 근데 뭐예요? 실제는 안 돼요. 임신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임신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냔 말이에요. 이런 걸 경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이런 믿음으로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시작 어린아이를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과 같고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신령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어린아이들이 있고 장성한 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는 거듭남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장성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꼬마야 일로 와봐 그랬더니 아니 저 꼬마 아니에요. 너 그럼 뭔데? 저 어른이에요. 지가 어른이라고 해도 어른이 되냐고요. 꼬마지. 생각을 해봐요. 아니 꼬마한테 내가 야 꼬마야 일로 와 그랬더니 꼬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 꼬마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럼 너 꼬마 아니고 뭐야? 저 어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되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린아이인데 내가 장성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 볼 때 야 네가 장성한 자야? 너 지금 선악을 분별해?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 분별해? 넌 지금 소변 대변도 못 가리고 있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해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야 네가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너를 부욕해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지 야 내가 지금 장성한 자인 줄 알았더니 어린아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여러분들이 더 성장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거듭난 다음에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 그래요. 내가 마땅히 너희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 그러잖아요. 3년밖에 안 된 고린도 교회예요. 그들이 은사가 풍성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사도 바울 보기에는 아직은 거듭난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뭐예요? 신령한 자들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마음이 주님 마음 돼야지 신령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요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지금 신령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을 알면은 구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잘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시작 중생의 씻음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믿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중생의 씻음이 나와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중생,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이걸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거는 성령설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경험을 못했으니까. 근데 경험한 사람은 이 성경을 읽으면 나눠진단 말이에요. 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나뉘어졌구나. 이게 나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만이 옛것과 새것을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이니까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르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이게 거듭남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단계가 있어요. 칭의가 있으면 득의가 있단 말이에요. 거듭남이 있으면 성령 세례가 있단 말이에요. 다르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시작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과 같고 영광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은혜도 나오고 은혜 위에 은혜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영광이 있고 영광 위에 영광이 이른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광을 얻은 것도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건 성령 세례 단계란 말이에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거듭남인데 은혜 위에 은혜는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왜? 우리가 방주를 3층으로 졌잖아요. 노아 방주가 상, 중, 하 3층으로 졌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밑바탕이란 말이에요. 여기다 1층 짓고 1층 완성돼야 2층 짓고 2층 완성돼야 3층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사람이 영혼 몸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구원 받고 혼의 구원 받고 몸의 구원 받고,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보존이라 그랬잖아요. 완성됐기 때문에 보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지금 이걸 완성하냔 말이에요. 영의 구원밖에는 못 받는데 1층밖에는 못 짓는단 말이에요. 2층 짓고 3층을 져야지 영혼 몸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자기 신부 데리러 오는 거예요. 갓난아기 데리러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청년의 믿음 이상, 그래서 아비의 믿음, 신부의 믿음, 아들의 믿음,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까지 성장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 죄 짓지 않는 자, 죄를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을 또 이단이 쓰잖아.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얘기를 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요한계시록을 덮어버렸으니까. 위험하니까. 아니죠. 요한계시록을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에서는 요한계시록도 읽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시작 너희와 함께 거하심을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새 영을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구원의 속옷을 의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성경에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는 이 말씀도 있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새 영만 준 게 아니라 새 마음도 주시잖아요. 영만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새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속옷은 거듭나면 다 얻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이게 성령설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시작 아브라함이 85세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먹고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것을 99세의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것도 못 나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칭의를 얻은 거란 말이에요. 요건 거듭난 수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99세 때는 할례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뭐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처음에 약속의 말씀을 믿은 이 믿음을 할례를 통해서 인쳤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성령으로 인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만 신부단장을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됐다는 걸 알아요. 그전에는 내가 신부라는 거 몰라요. 주님의 그냥 종이고 주님의 그냥 자녀고 요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됐다는 건 주님과 약혼한 관계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약혼되잖아요. 마음의 할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주님과 약혼한 거예요. 그때부터 신부단장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시작 주님이 부활하시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을 제자들이 주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말씀에 순종하다가 오순절에 약속하신 것을 받은 것과 같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저녁 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순절에 50일 있다가 받을 성령을 미리 얘기했다고 이렇게 배웠어요. 다요. 목사님들이요. 저도 그렇게 배우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 주님이 지금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하며 주님의 말씀은 창조란 말이에요. 지금 바로 이루어지죠. 왜? 그래서 거듭난 거거든요. 근데 거듭나서도 도망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떠나요. 왜? 아직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40일 동안 같이 유하면서 이제 너희가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500문도예요. 다 떨어져 나가고 120문도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해버렸잖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시작 성령님은 헬라어로
퓨뉴마라고 하는데 바람, 공기, 호흡으로 번역됩니다. 예수님은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고 아버지께 자기 몸을 보이신 후에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한 다음에 승천을 안 했다고 또 이걸 가르쳐요.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몸을 만지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새벽에 내 몸 만지지 마. 나 아직 내 아버지께 내 몸을 못 보였어. 내가 살아난 걸 알려. 그리고 저녁 때 제자들이 문걸어 장국이 있는데 거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제자들이 영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어. 만져봐 그랬어요. 아니 새벽에는 만져보지 말라 해놓고선 저녁 때는 왜 만져보라고 한 거예요? 갔다 오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비로소 성령을 주실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이잖아요. 아버지께 갔다 와서 이 성령은 거듭나는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숨을 내쉬다라는 동사는 72년 구약 성경에서 세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후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아니 그 코에 그냥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바로 불어 넣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 시작.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을 때 열왕기상 17장 21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는 아이 위에 3번 엎드려 몸과 몸을 맞추고 나서 야훼께 기도하였다. 오 야훼 나의 하나님, 제가 당신께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몸에 다시 생명의 호흡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랬더니 뭐예요? 호흡이 들어와서 살아났잖아요.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시작.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이 모여있는 골짜기에 생기를 불어 넣을 때였습니다. 아멘. 에스겔 37장 9절 10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바로 대원했더니 생기가 들어가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지금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순절 50일 있다 이루어진다고요? 이걸 예표로 했다고요? 이걸 가르치고 있단 말.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세를 못 받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 때문에 이 가르침이 깨져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약에서는 부활하신 후에 저녁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한 군데만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내용이 구약에서는 이 세 가지가 나오고 신약에서는 한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세 가지는 뭐예요? 그 즉석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지금 신약에서도 뭐예요? 숨을 내쉬니까 즉석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게 왜 50일 있다가 이루어지냐고요. 구약은 그림자인데,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루어진 일은 신약에서 실제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제 성령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숨을 내쉬다라는 동사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현재 이루어진 것인데,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 오순절에 임할 성령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반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린 성도들은 또 이렇게 알아도 별 지장이 없어요. 아직 성령 세례 받을 때가 멀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가르친다느니 내버려 두세요. 근데 끝까지 온 사람은 분별이 되죠. 그래서 바르게 이해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기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는데,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 때 바로 받은 것이 아니라 50일 후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말한 것이라는 주장이 옳다고 여겨지십니까? 이걸 지금 순복음이나 다른 교단에서 이걸 다 가르쳐 줘가지고 이걸 다 믿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고 마음에 할례 받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성품이 변화가 없어요. 혈기는 그대로 내죠. 화는 내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모습들이 벗어지지를 않아요. 그래놓고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왜?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내가 지금 좀 연약한가 죄가 있는 거지. 성령 충만만 받으면 내가 완전해질 겁니다. 아니죠. 성령 세례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도 못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분들은 거듭남과 성령 세례, 즉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 이른 비의 역사와 늦은 비의 역사, 성소와 지성소, 광야와 가나안, 홍해를 건너는 체험과 요단을 건너는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한 결과 새 언약의 성체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온정을 죽을 때까지 받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일에 실패함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첫 열매로 들림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지 하나님께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